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대로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한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8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고 두루두루 편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그저 이 교회 안에서만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몸과 마음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인 하는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귀를 쫓아내신다고 했습니다. 악귀, 악한 귀신의 존재와 근원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비단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학부형이 저에게 목사님,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로서 제가 성경에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귀신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사탄과 악한 귀신들의 존재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고 타락하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장이라는 이 역할을 했던 사탄이 너무 아름답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의 3분의 2가 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이 영과 이 3분의 1의 천사들, 하나님을 대항해서 도전했던 이 천사들과의 어떤 영적 싸움이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기 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그 영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싸움에 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쫓겨나왔냐? 바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구절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그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 사탄의 사자들,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피하고 타락한 이 천사들, 이들이 바로 악한 귀신의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탄과 악한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의 존재가 바로 사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침투하는 것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그런 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결국은 타락시키고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1인이라는 마리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악한 귀신이 7이 있었습니다. 7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귀신이라는 존재,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공간의 어떤 협소함과 넓음의 그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이렇게 보면은 뒤편에 보면은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군대 레기온이라는 말은 일개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레기온 6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천 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6천 명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6천의 귀신이 어떤 한 사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귀신이 들어있어도 그 삶이 힘들고 고달플 텐데 7 귀신이나 또 그 이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삶의 형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밖에 없으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밖에 안 해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지는 몰라도 귀신이 7 귀신이 들어있었으니까 얼마나 시달리면서 죽지 못해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영혼을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귀신에서 놓여서 영적으로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본 마리아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마귀와 귀신에 눌린 모든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귀신에 안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쩌다가 귀신 들린지 몰라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들었겠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태어나지는 않았겠죠?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쩌다 귀신의 존재도 모르고 귀신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귀신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귀신이 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신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 사이비와 이단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 이 캐논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휘둘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에 안 들리려면은 우리 마음에 미움과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사울왕이 있었는데, 사울왕은 어린 다윗이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그 장을 멀맷돌 한 개로 탁 던져서 물리치잖아요, 그죠? 물리치니까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막 노래를 했어요. 야,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런 참 철없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었던 사울은, 야, 나는 천천히고 저 어린 다윗은 만만을 돌리니까 저 어린 다윗이 나를 쫓아내고 그 어린 다윗이 나를 쫓아내고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이 언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면은 창을 들어서 막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냥 다윗을 저 광야, 네게브 광야에 막 쫓아다니면서 일평생 쫓아다녔어요. 그 죽이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미움과 질투를 마음에서 이게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울의 말년에 마귀가, 귀신이, 그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속에 침투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죠? 이런 악한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막 계속 갖고 있으면요,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자꾸 부채질해요. 그래, 맞다. 그래, 미워해라, 질투해라, 시기해라, 막 이를 갈고 막 저주해라, 이렇게 막 불어넣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 질투의 불에 타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혹시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심과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착각했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하고 제자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달랐어요.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실망한 제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은 정말 나는 정말 내가 회계를 맡았지만 재정부 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아마 꿈을 꾸지 않았을까,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실망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떨쳐보지 못하니까, 의심을 떨쳐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도둑이 어디로 돌입니까? 도둑이 창문 열어놨잖아요. 화장실 창문을 열어놓으면 화장실 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쫙 이렇게 그 가스관을 타고 그냥 올라오죠. 올라와서 화장실 문을 열고 이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 틈을 통해서 그냥. 그래서 그 집에 침투해가지고 분유자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강탈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도둑이 광도 아니었습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고 있으면은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한번 마귀가 들어오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잘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자꾸 나가는데 들어오기 전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가 해가 지도록 어떤 분노를 갖고 있으면은 그 분노의 틈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 살다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마음에 억울한 일 당하고 분노함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정말 답답하고 분노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여러분의 분노를,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들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남은 삶을 한마음으로 자기들의 가진 소유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이들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죠. 이 자리에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죠. 한 사람 더 많죠. 그죠? 남자는 4사람, 여자는 5사람. 보통 일반적으로 한 2대1쯤 된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영적으로 더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라봉, 별도봉을 이제 날마다 운동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별도봉에 올라가서 별도봉이 동서남북으로 확 트여 있어요. 한라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참 멋져요. 그럼 거기 올라가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한 줄 아세요? 합장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도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여성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저들의 그 영적인 어떤 신앙심, 종교심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나와요. 한라산에도 올라가면은 거기에 막 이렇게 어떤 기업들에서 와가지고 거기 한라산 하늘과 가깝잖아요. 하늘과 가까우니 거기에다가 막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그렇게 해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또 염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천국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추측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이 여인들만 이렇게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질병으로서 고침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육신으로 계셔요, 안 계셔요? 육신으로 안 계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 18절에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질병의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은 것은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일꾼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상처에 붓는 그런 약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약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병이 들면 현대의학의 그 치료와 약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만 들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교회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요. 약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약 처방을 받는 거죠. 약 처방도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처방도 받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옳은 방법이죠. 여러분도 혹시 병들면은 병원에 나는 절대로 안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현대의학 의사들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알죠? 의사들은 1%만 가는 거 알죠? 1%만 가는 거 아시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해서 그 의학의 그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환자들을 대하기 때문에 의사들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물론 의사들 중에서는 뭐 나쁜 의사도 간혹 있겠지만은 그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사들에게 우리가 맡기고 또 처방도 받았고 의사들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에 38년간 병든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병든 원인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그 환자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든 원인, 그것은 바로 그가 죄를 짓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38년 동안 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병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죄된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들지 않으려면은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죄를 지으면 누가 근심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병이 들어 있으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셔요. 여러분이 막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고 지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건강하게 만들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품고 우리 속에 마귀가 틈타도록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니까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죄를 버리는 과정이 치료 과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17절에서 18절에 제시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의인이죠.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거죠. 엘리야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들어주셨다는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할 때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릴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데 그의 사역의 대부분을 사용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고 보답하는 양 내가 가진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은 내 몸으로 노력 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다. 너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 성과 온 촌을 다니면서 편만하게 두루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치료의 은혜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항장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입니다.